주께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6절로부터 12절에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이제 천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천상회의와 같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위시한 그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이제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6절로부터 12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6절의 배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거나 혹은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는 어렵고, 사탄 하면 율법에 대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관한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탄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사탄을 침입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 즉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천상회의에서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제국시대의 황제가 첩자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서 이제 왕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사탄은 땅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도 앞에 우리가 보았던 1절에 그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정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인정해주는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욥에 대해서 아브디, 즉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8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뢰가 대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선행은 모두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목적에 맞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은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즉 이 말은 사탄은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11절에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의 재산을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신 선한 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선을 행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에 손을 대도 좋지만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탄의 도전을 받아 주셔서 이제 마치 여호와와 사탄이 내기하듯이 이제 욥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보면 꼭 심판의 뿐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대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제한을 두시면서 이제 욥에게 부분적인 어떤 고난이 임하게 됨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의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